찬송가 3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은사에 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요약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이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혜죠, 지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러는데 이 은사는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오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된 은사는 초대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이 은사가 오늘날의 실제 우리 신앙의 현장과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똑같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 실생활에 잘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초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직분에 쓰여지는 이 지적인 은사이다. 그야말로 지식으로 그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에 필요한 은사가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는 은사, 뭐 지식의 은사가 거의 비슷한데 그걸 보면 표가 나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을 잘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지식의 말씀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사적인 믿음이다 했는데 이것도 오늘날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 보면은 뭐 구원받은 믿음을 떠나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은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는 다릅니다.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 신유의 은사인데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은 제가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해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현재도 나타나기는 하나 초대교회 당시처럼 보편적이거나 강력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약이 잘 됐어요. 읽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병 고치는 은사는 있고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하여서 병들이 치료받지만 초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의술과 의학이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발달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초대에는 정말 기도 외에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지금은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병원으로 가면은 웬만한 병들은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충분히 이 현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을 행합니다. 병 고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능력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초대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은사이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것과 또 지식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앞일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세에도 이 은사가 있지만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좀 많이 축소가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뭐 필요하기도 필요하지만은 일단 이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 외에는 정확한 가장 정확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누가 예언한다 하면은 그 예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는 그 예언을 듣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죠.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꿈, 환상 다 마찬가지예요. 꿈을 보고 따라가고 환상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 사탄에게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크게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시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영분별은 두 가지로 측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숨은 죄악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이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러는데 이 숨은 죄악을 판단할 줄 아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지금 제한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되어 나타나고 이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이 영분별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사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방언도 두 가지.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은 외국 언어를 말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은 영어도 하고 이집트어도 하고 외국어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흩어져서 외국어를 배웠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뭘 때문에 놀랐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 나라 말이 오순절에 들려온 거예요. 외국어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 방언과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 외국어로 들려지는 이 방언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그런 서적을 읽어보면 가끔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이 완전한 외국어로 하는 방언은 거의 이게 보기가 희귀한 것이고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언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통역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통변이 초대교회는 공중 예배 시에 방언의 내용을 밝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굉장히 강력하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교회에서도 이 통역이 방언하고 통역하는 게 예배 시간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나 초대교회처럼 일반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체험을 한 거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가 오늘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걸 제가 하면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영분별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방언할 때 기도하는 그 부분, 이렇게 5가지는 그대로 초대와 지금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있기는 있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섬기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또 권면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 은사의 마지막 최고봉은 12장, 13장에 넘어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 물줄기는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모든 총체적인 다 신앙,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누가 기도를 얼마나 알고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 그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올라가요. 그게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돕고 효율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 몸에 관한 지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몸과 지체의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르치는 은사 없이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은사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편한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나 지금이나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점점 묻어져 가는 이 7월 한 달도 또 하반기에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먼저는 개인적인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가까이는 가족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